자, 잠언 1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잠언 뜻이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은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해석을.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 미련한 아들은 누굴까요? 더디 믿는 마음과 탐심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성실치 않은 자를 미련한 아들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미련한 아들은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아비가 하나님이고요. 어미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뭡니까? 십계명 5번째 나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나 엄마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으면서 탐심이 가득하고 이 구원받은 자예요. 성실치 않은 자들은 성령님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재물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나한테 10억, 1000억, 1조 원이 들어와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게 의리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맺은 관계, 성령님과 맺은 관계, 이 의리예요. 의리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사망에서 건져서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의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정절을 지키는 게 의리입니다. 정절. 자,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자, 의인의 영혼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축복을 베푸시니까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에게 집과 또 네가 짓지 않은 집과 네가 채우지 않은 재물을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줄이지 않아요. 의인의 영혼은. 죄인의 영혼은 줄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줄입니다. 배고픔이 끊이질 않아요. 영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믿고 할례받은 마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 믿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의인의 영혼들은 배고픔도 없고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이 내놓는 소망과 그 욕심들은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떠난 자, 예수님 떠난 자, 성령님이 떠난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자,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신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섬기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뭡니까? 봉사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대요.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없게 돼서 그가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어지면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 이 얘기는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부하게 된대요.
왜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에도 거둬요. 더운 날씨에도 힘들고 땀이 엄청 나는데도 영혼들을 거두고 하나님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걷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추수 때,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나수를 곡식을 베어야 되는데 가서 자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추수 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해요. 자는 자. 그럼 뭡니까? 자는데 바쁘니까 일을 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랬어요? 추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일꾼들을 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일꾼이 모자른 판에 자기는 가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같이 연합이 안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은 아들인데 뭐죠? 자기만을 위해서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자,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에는 하나님이 복을 임해 주셔요. 근데 악인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탐심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악인들은 그 입이 뭔 얘기를 해도 독이 나와요. 독이. 그래서 이 독을 머금었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이 독을 머금었느니라가 다른 말로는 독이 가리워져 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입에 독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은 영혼들이 죽어 나갑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여러분, 이게 악인이에요. 자,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인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은 사람은 죄인으로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머무르는데요. 악인은 의인의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즉 악인은 사단 마귀와 연합한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기독교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본 자들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을 기념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한다는 거. 완전히 여러분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이게 할례받은 마음을 지킵니다.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마음에 받아요. 즉 할례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누굽니까? 복음에 마음이 없는 자예요. 입이 그냥 막 떠들고 이러는 거는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거고요. 입이 미련하다는 거는 복음에 마음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자는 패망하리라. 자,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자, 바른 길이 뭡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자, 옳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발걸음이 평안 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굽은 길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들은 드러난대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남들보다 희한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온전한 복음과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은요, 티가 안 나요. 잠잠히 지하수처럼 흘러요. 그런데 뭡니까? 굽은 길로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망가뜨리면서 이런 자들은요, 요란해요.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2번 나옵니다. 그러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눈짓해서 암호를 만들어요. 아까 저기 잠언서에 있죠? 눈짓하거나 손짓하거나 발짓하는 자들. 이게 당을 짓는 자입니다. 자기가 100명이 있으면 30명이 아니 70명이 눈으로 윙크를 막 날립니다. 그러면 알았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짓하는 자는 당을 짓는 자,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당을 짓는 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복음에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즉 두 번을 얘기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사람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복음을 전해주는데 악인들은 독을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 죽어요. 악인은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자. 의인은 뭡니까? 순수한 복음을 마음에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데 악인, 거짓자들은 독을 품고 얘기를 하면 독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마신 교인들마다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은 다툼만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성령님도 사랑이세요. 이 세 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모든 허물을,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가리우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이게 뭐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입술, 즉 말하는 것에는 지혜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이 흘러나오고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참 복음이 흘러나와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일꾼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채찍질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꾼된 예수님 제자들처럼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일꾼으로, 예수님의 일꾼들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는 안 하고 오히려 채찍이 날라와서 등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는 건 성령님을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들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마음이 없는 자, 이게 미련한 자예요.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입으로 그 미련한 자가 떠들어요. 이게 복음이다 막 떠들어요. 그런데 뭡니까?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자,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부자가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돼요. 왜냐면 하나님 축복을 베푸시거든요. 그 재물들이 그 의인의 견고한 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의 궁핍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마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없고 예수님한테도 마음이 없고 성령님한테도 마음이 없어요. 그럼 궁핍이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부자의 재물은 뭐 견고한 성이고, 그럼 부자만 다 되게요. 돈만 많으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많은 마음에 영적인 재물들을 많이 갖고 있었을 때 견고한 성이 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보고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궁핍함이 찾아와서 패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 꺼내봐라.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1달란트. 복음을 줬는데 이걸 장사를 안 해요.
장사를 안 해서 뭡니까? 너 내가 줬던 돈 어딨니? 그러니까 내가 장막에 묻었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애매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냥 이거 그냥 받으세요. 했더니 차라리 장사하는 자들에게 줘서 이자리도 남겨야 되는데 너는 왜 요것만 가져왔느냐? 너만 믿고 있었느냐?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를 구원의 세계에서 쫓아냅니다. 그게 가난한 자예요. 복음 제대로 안 섬기는 자. 자,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의인들이 수고를 해요. 뭐냐면 성실함으로 땀 흘려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생명에 이른대요. 구원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대요. 악인들이 뭡니까? 거짓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 섬기고 자기 돈만 많이 챙기려고 하고 이게 복음이다 하면서 막 거짓 복음들을 전하네요. 그들이 돈은 많이 벌어요. 왜냐면 작은 소형교회 목사보다 대형교회 목사가 사례금이 많잖아요. 돈은 많이 쌓여서 옛날에는 못 살았는데 지금은 거부가 돼요. 근데 죄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지키는 자가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버리는 자. 자, 여기 잠언서에 뭐가 있냐면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을 너희는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가 마음이 잘못돼서 징계를 내려요. 근데 징계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버려버려요. 그릇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버리는 자예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건데 그 벌을 버려버리는 자는 잘못 간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에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래요. 자, 이게 뭐냐면 악한 것을 악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형제, 이 부분은 형제가 악함이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못될 거. 왜 복음이 아닌 걸 자꾸 전해? 그러면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이가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누룩이 막 섞였던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도 잠잠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 저 형제 원래 그래. 야, 딴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걸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에 입술을 가진 자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다른 복음 막 전하니까 가서 책망을 하고 얘기를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그 책망을 안 해요. 그래서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 자기가 저놈 저딴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래서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가.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이건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 성령님이 뭐라 하시냐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말 많은 자가.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 중에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예요. 말하는 것을 이게 삼가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지혜가 있느니라.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20절.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자, 의인의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천은과 같거니와 수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 악인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자예요. 자기는 악인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악인인데 불구하고 믿는 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대요. 자, 21절. 의인의 입술은
말하는 것은, 의인이 말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입술은 말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하는 것은,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양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여러분 영혼들을 양육을 시키지 악인들이 양육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자, 할례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영혼들을 양육을 시킬 수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냐?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예요. 지식이 없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넓혀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미련하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다 보니까 말씀들이 이 마음에 박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미련한 자가 되면 죽음에, 멸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온전한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마음에 할례 받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자가 누구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뭡니까?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재물을 넣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근심을 겸하게 주지 않다는 거죠. 복도 주고 근심도 주고, 이게 아니라 복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1선절.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계속 나오죠. 이게 따라하지 않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가 탐심이 있는 자, 자기를 드높이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자, 이런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뭐냐? 미련한 자는 행악함으로 낙을 삼아요. 야,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했어요. 와, 즐겁고 기쁘네. 그런데 명철한 자,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지혜로 낙을 삼는데요. 왜냐?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내 마음에서 더 드러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깊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낙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자,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뭡니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있어요. 이 땅에 아직 심판 안 받았어요. 사람 살면서. 근데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악인에게는 두려움만 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려고 딴 데 정신을 팔려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할례받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니까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100% 믿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중심에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자,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기초 같대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근데 회리바람은 뭐예요? 동그랗게 말려서 회리바람이 올라가면 대부분 밑에 있던 종이짝이나 낙엽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 몇 군데 나올 거예요. 회리바람이라는 게. 그러면 회리바람,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회리바람은 뭔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올리려고. 근데 뭐냐면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누구는 구원을 베푸시고요, 누구는 완전히 회리바람으로 없애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땅과 육지를 밟고 있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게 나오죠. 이게 바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 건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누구는 뭡니까?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바람이. 그래서 악인은 없어져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확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또 하나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게 회리바람이 뜻하는 게 판별의 기초입니다. 천국을 보내거나 지옥을 보내거나.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는 얘기는 영원한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저기 뭐죠?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뭡니까? 네가 반석이 될 거래요. 영원한 기초, 반석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과 돌과 바위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으로서. 자,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자, 이거 다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게으릅니까? 자기 탐심 때문에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고. 게으르다는 건 믿음을 빨리빨리 쫓지 않는 자를 얘기해요. 그런 자는 부리는 사람, 하나님에게 뭡니까? 이에 초 같다는 건 이에, 여러분, 먹다 남은 찌꺼기가 꼈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초 같고. 빨리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초는. 여러분, 우리가 이에 뭐가 끼면은 이쑤시개로 막 자꾸 빼려고 하잖아요. 답답하니까. 게으른 자가 그런 자예요. 빨리 빼버리고 싶은 자예요. 눈에 연기 같으니라. 마음에 연기. 태워질 자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기는 자나 봉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할지니라. 나옵니다. 서신서에. 자,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즉 할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장수한대요. 이 얘기가 십계명의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경외하면, 공경하면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삽니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라. 악인들은 뭡니까? 날이 갈수록 짧아진대요. 50년 살 거 20년, 10년도 못 살아요, 악인들은. 자,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의인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죽임을 당하고 환난, 핍박을 당하더라도 즐거움이 되는 거고요. 악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확 끊어진다는 거죠. 자,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자,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산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직한 자는. 근데 행악하는 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당을 지어 막 싸움이나 하려고 다툼이나 일으키고 또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의인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영영이 이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록 책에 이름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천년왕국을 못 갑니다. 땅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뭐냐? 천년왕국에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의인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 자, 할례를 받은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이 믿음의 이 입은, 마음은 지혜를 내어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한 혀, 패역은 뭡니까? 거짓자인데 도리를 어기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악한 자들을 얘기해요.
이게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의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야. 말을 못하게 혀를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뭘 얘기냐? 불못에 들어가서 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가 죽었어요. 거짓 목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짓자만 모이는 그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지켜보는 사이에 혀를 막 잘라버립니다.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구가 있다고 나옵니다. 거짓자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여러분, 없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폐역한 혀, 즉 거짓 목사들의 혀는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의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합니까? 네가 이 땅에 살 때에 너 한 사람이 혀를 잘못 놀려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으로 갔다. 그럼 네 혀를 잘라버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에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사랑할 자는 사랑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목사했다고 무조건 천국 가요?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면요, 목사들 그 구역이 엄청 넓어요. 얼마나 거짓자가 많은지. 자,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자, 의인들 할례를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고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마음에 온 자들은 입술은 말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그랬죠. 의인의 말하는 것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의인들은 순수한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 진리 되신 복음만 전해요. 그래서 기쁘게 해요. 근데 악인들 뭡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이런 놈들은 폐역을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말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의 방법인데, 거짓 목사들이 사단 마귀와 연합을 해서 폐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복음, 순수한 복음에 빗대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요, 이 잠언을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게 잠언의 아주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맨날 바르게 살기 운동 마냥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눈짓하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좀 이 사람이 사람 모양새가 좀 안 좋구나.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알죠?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의인들에게 얘기하면서 훈계를 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또 호리는 계집이 누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